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림은 우리 삶의 일부분처럼 느껴집니다. 기다리는데도 오지 않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황지우 시인은 기다림은 삶을 녹슬게 한다라고 할 정도로 기다림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너도 이 녹 같은 기다림을 내 삶에 물들게 하리라라고 하면서 마치 우리에게 기다림은 숙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요즘은 누군가를 기다릴 때 안 오면 수시로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면서 어디까지 왔는지 주고받으면서 확인을 하지만,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는 누군가를 마냥 기다린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지우 시인은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에서 이런 기다리는 마음을 잘 표현했습니다. 그 시 중에 일부분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또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기다리면서 들어온 사람이 다 그 사람 같은 애틋한 마음이죠. 그 시의 뒷부분으로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지 않은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기다려도 오지 않으면 그냥 수동적으로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는 벌써 그에게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오지 않는 너를 가고 있는 나로 바꾸면서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내게 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내가 너에게 가겠다 하는 열망을 표현한 것이죠.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말 그대로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두 주 후면 주님 오심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성탄절이 됩니다. 대림절 역시 주님 오심을,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막연히 그냥 주님이 오신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당장 내게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기대한 시간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겠다. 이 마음이 대림절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때로 기다림은 절망 속에서 세계의 끈을 놓지 않게 하는 희망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기다림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시간은 돈이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때로는 돈과 기다림의 시간을 맞바꾸고 싶어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돈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대신하게 해주는 편리한 시스템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오랫동안 줄을 서서 기다려서 뭘 사야 된다면 누군가 대신 기다려서 물건을 사주고 값비싼 값으로 판매를 하곤 하죠. 예전에는 급행료 그러면 뒤로 이렇게 불법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요즘은 돈을 더 내면 신속히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에 익숙해진 사람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당황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기다림에 익숙해지지 못합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것이 참 서툴러집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조급하게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의 부작용들이 삶의 곳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인내가 부족합니까? 얼마나 참지 못합니까? 욱하는 성격이 나타날 때도 있고 돌발적인 행동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또 조금 참고 견뎌야 할 때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끝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어디 그렇게 쉽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던가요? 때로는 정말 기약 없이 버티고 기다려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버티고 견디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는데 쉽게 낫질 않습니다. 자녀에게 온갖 정성을 쏟아부었는데 자녀는 엇나간 길로 가버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때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격언이 유일한 위안이 될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냥 다 지나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을 배워야 합니다. 잘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결국 잘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인생에서도 신앙에서도 성공하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분이 지금 당장이라도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공간적으로 주님이 우리 곁에 매우 가까운 곳에 계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시간적인 의미로 주님이 오실 날이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마치 손에 잡힐 듯이 옆에 있는 것처럼 가까이 계신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매우 가까운 시간 안에 주님이 오신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공간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기쁨입니다. 기다림의 행복은 어린 왕자에 나오는 여우의 대사에서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왕자와 친구가 된 여우가 한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와주는 게 더 좋아. 가령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4시가 가까울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그리고 4시가 다 되었을 때 나는 흥분해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 거야. 아마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되겠지. 네가 아무 때나 온다면 난 몇 시부터 마음 치장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거란 말이야. 기다림에도 의식이 필요하거든.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친한 사람, 사모하는 이가 가까이 와 있고 만날 시간이 된다면 기쁘고 설레이고 또 행복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신앙이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점점 더 가까워온다라고 느낄 때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해지고 행복해지고 설레이는 마음이 생겨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기쁨을 유지하고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점점 가까워올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쁨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이 점점 가까이 오심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는 주님이 가까우시다 할 때 어린 왕자에 나오는 여우가 했던 말처럼 행복하고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는 흔히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로 기쁨을 강조하고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그렇게 기뻐할 만한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자체가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옥중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고 적대자들이 사방에 깔려 있고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대우를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산이면서 믿는 자의 믿음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강조하면서 기뻐하라는 말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를 가지고 기뻐할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성공을 했을 때 기쁨을 느낍니다. 뭔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기쁨을 느낍니다. 또 경쟁에서 승리하거나 뭔가 이겼을 때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기쁨은 그런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하거나 사랑할 때 보면 뭐 그 사람이 뭘 주어서 기쁘든가요? 그냥 존재 자체가 기쁜 것이고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기쁜 것이고 그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이 기쁜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바로 그런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함에도 의지와 노력이 필요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뻐하지 못할 만한 상황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기뻐해야 되나? 이런 조건에서도 기뻐해야 되나 할 때가 많이 있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기쁨을 빼앗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초월해서 의지적으로 기뻐하도록 노력하면서 기쁨을 잃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그만큼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면서도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고 우리는 그 기쁨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기뻤다 안 기뻤다 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그 기쁨은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의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기쁨을 잃어버리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비결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그건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때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도 뭔가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틀어져 버리고 상처를 주고받다 보면 그 기쁨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관용 외에는 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못하면 스스로를 계속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기쁘게 살아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관용을 베풀어라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는요, 그냥 내가 내 마음 잘 추스르고 그래 기뻐해야지, 그러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관용을 베푸는 것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과의 관계를 풀어야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관용을 베푸는 삶은 때로 세상에서 미련해 보이는 방식처럼 보입니다. 관용적 삶을 살 때 세상은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우습게 보려고 하고 그래서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도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바울의 목회는 관용의 목회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인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관용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게 목회하는 바울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하면서도 강압적이고 권위적으로 목회하는 자들이 오면 그들에게는 굴복하고 용납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 보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부드럽게 겸손하게 관용의 목회를 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함부로 하면서도 막 폭군처럼 강압적으로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용납하고 굴복하는 모습을 보일 때 바울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도 이 사람과의 문제, 이 관계의 문제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존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교회 안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두 여종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권사회 회장과 여전도회 회장 이쯤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갈등을 겪고 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될 때 결국 교회 전체가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정 인물의 이름을 거명하면서까지 이 두 사람 제발 좀 같은 마음을 좀 가져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라이벌 의식과 오랫동안 쌓여있는 앙금은 같은 마음을 품기 어렵게 만듭니다. 마치 곳곳에 밟기만 하면 터지는 지뢰를 심어놓은 것처럼 사사건건 부딪히게 됩니다. 이들에게 믿음, 헌신, 열정 이런 게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실천하기 참 어려운 덕목입니다. 이 관용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넓은 마음으로 좀 너그럽게 보아주고 잘못을 해도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태도, 이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속이 좁은지 모릅니다. 밴댕이 소갈딱지를 내가 못 봤지만 저는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좁을 때가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그걸 용납해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 비판적입니다. 한번 찍히면 도무지 마음을 풀지 않습니다. 관용이 없는 사람과는 대화가 안 통하고 말이 안 통하고 타협이 안 되고 조율하기가 힘듭니다. 관용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품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그릇은 능력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관용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큰 사람인가, 대인인가, 이거는 일 잘해, 능력 있어, 이거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사람을 품느냐, 얼마나 관용하는 사람이냐, 이거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례하고 경우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는 거 없이 미운 짓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틈만 나면 들이받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반경에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 때 아마 머릿속에 그놈, 그러면 생각나는 인물이 아마 반드시 있을 겁니다. 직장에 가도 있고 이웃에도 있고 모임에 가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와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허비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관용으로 대한다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희생과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내 생각을 포기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에게 관용을 베풀어도 나중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고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건히 믿지 못하면 관용을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거를 알아도 그놈을 보기만 하면 마음의 결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다시 속에서 불불 끓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용은 상대방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아직 깨닫지 못해도 저런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자가 버릇없이 대할 때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너 이놈 새끼 어디서 감히 이렇게 합니까? 상투를 끄들러도 이쁘고 귀여운 겁니다. 이 관용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히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는 말은 단지 혼자서 마음을 추스리고 관용하는 마음을 소화하라는 게 아니라
그 관용하는 것이 드러나도록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런 사람도 품을 수 있나? 저런 사람도 끝까지 상대해 주나? 저런 사람도 이해해 주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용서해 주고 품어주는 것을 나타내고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은 어떤 사람이 베풀 수 있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베풀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용서가 되고 관용이 되고 포용이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게 비판적이고 모든 게 정죄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관용할 수 있는 비결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관용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마다 주께서 가까우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면, 주님이 곧 우리 가까이 계신다면 못할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항정없이 많다 그럴 때는 느끼지 못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허망하게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사람이 설령 내게 아주 미운 짓만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허망하게 떠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유, 그럴 줄 알았으면 좀 잘해줄 걸, 이런 후회가 드는 겁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거든요. 주님이 가까우시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면 그래, 내가 조금만 잘해주면 이제 곧 주님이 오시는데, 그러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입니다. 첫 번째 기쁨을 방해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라면 두 번째 문제가 된 것은 염려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6절 말씀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사실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 기쁨의 적입니다. 염려가 들어오는 순간 기쁨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염려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의 문제에 갇혀버리면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 염려의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 추수감사주일에 말씀을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깊이 있게 나누진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염려가 우리의 습관이나 버릇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염려를 극복해야 합니다. 염려와 믿음은 늘 반비례하죠. 염려가 커지면 믿음은 작아지고, 믿음이 커지면 염려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염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 해결책을 네 번째 주제에서 가르쳐 줍니다. 염려 생길 때마다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럼 염려에 대한 기독교적인 해결은 감정 조절이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그 문제를 끌어안고 끌탕을 해도 해결이 안 됨을 알기 때문에 그 염려거리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것을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죠. 여기 보면 기도, 간구, 감사함, 아뢰라, 이게 사실 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구분을 좀 해본다면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만남을 시작했다면 그 다음에 내 염려거리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이게 간구입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하라 그럽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문제지,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시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거 잘 하시려나? 걱정하시는 사람 있어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 기껏 기도해 놓고 하나님 그거 잘 하시려나? 못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염려거리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아뢰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찬찬히 살펴보면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간구와 기도로 아뢰면 만사형통하리라, 기도한 대로 응답되리라, 그러면 좀 속이 시원하겠는데 그럼 건덕지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문제가 생기면 자기의 지각을 사용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지혜가 부족하면 나보다 좀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경험합니다. 사람의 지각은 임시방편이구나, 한계가 있구나, 순간적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구나, 오히려 이거 해결한 줄 알았는데 이거 해결해놓고 뒤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각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지각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각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문제는 얘기하지 않아도 해결됨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 눈앞에 보여준다는 말씀은 안 하십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기도응답의 첫 번째 결과는 염려 대신에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해결책은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눈에 보일 때까지 견디고 기다리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적 전쟁의 치열한 최전방입니다. 최전방, 최전선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과 생각처럼 내 뜻대로 하기 힘든 게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기쁨과 평온을 누리다가도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 하나에도 금방 불안과 우울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우리 생각 역시 이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얼마나 쉽게 무주와 혼란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에 집중합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염려가 생기게 되고 점점 더 문제와 염려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7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지키신다라는 말은 원래 군사 용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받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적군의 공격에 성을 지키기 위해 사수하는 수비대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었습니다. 강한 성벽에 수비대들이 위해서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 성벽과 수비대가 지키는 이것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허물어뜨리려고 공격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결코 요동치거나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공간적인 기다림이든 시간적인 기다림이든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심을 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수동적으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다림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까움을 느낄수록 우리는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관계의 문제나 염려의 문제, 이 문제를 관용과 기도로 해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내 안에서 기쁨을 지키라는 거예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관용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지키고 관용하고 기도하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 관용, 기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꼭 붙잡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